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장엄합니다. 크고 놀랍고 장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야 돼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면요, 다 살고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1년, 2년이 보람되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풀과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물의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들을 다 만드셨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에는 아주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만약에 하나라도 뒤바뀌어지면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순서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보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지만은요, 우리가 그 중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근데 먼저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 한 번, 마태복음 6장에 한 번, 마태복음 7장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이 산상보훈에 먼저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될 말씀이 먼저예요. 먼저 할 것 3가지.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 우선 할 것, 참 중요한 것, 이 3가지를 알아서 잘 실천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형제 화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내 생에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여러분들은 아시고, 예배 제일 우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요. 우리의 온갖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은혜들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아주 원만한 소통, 원만한 예배를 수직관계라고 합니다. 그 수직관계, 이 수직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형제 화목이다, 수평관계도 잘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수직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수평관계도 잘 해야 되는데, 너 형제와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원치 아니하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꼬여가지고 서로 얽혀가지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수평관계가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서 그들과는 얽혀놓고, 그들과는 꼬여놓고, 그들과는 갈등하고 원수 맺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하나님과 소통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 참 귀하지만 수평관계도 잘해야 된다.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득음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은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물질로, 경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비유예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빚에 눌려 인생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주인의 자비하심과 주인의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탕감을 시켜주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갈 죄가 1만 달란트가 된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만큼 크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하고요, 한 데나리온하고는요 6,000배의 차이가 나는, 큰 단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한 데나리온,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한 사람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받아요. 그렇다면 6,000번 곱하기 1만 번 해야 돼요. 그만큼 큰 돈이에요. 이것을 계산하면요, 16만 년 벌어가지고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에요. 사람이 16만 년 살 수도 없고 16만 년 벌어가지고 다 갚을 수도 없는 이 빚을 1만 달란트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지옥 갈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면서 탕감받은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자기 동관에게 100데나리온 비단 갚는다고 그 동관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매.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동관이라면 가까운 친구이, 그 평소에 알고 지나니까 돈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품값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00일 일한 거예요. 한 사람 품값이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기 쉽게 1000만 원이면요 큰 돈이죠. 1000만 원 모으려면요 힘든 거예요. 몇 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빌려주었는데 그걸 떼먹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벼르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라. 잡기만 해봐라. 그런데 잡았어요. 확 붙들었어요. 도망 못 가게 딱 붙들고는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주 목을 잡았다는 것은 죽이려고 잡는 거예요. 숨 막히게 잡는 거예요. 딱 잡고는 붙들어 잡고는요 막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친구의 목을 딱 잡은 사람 한 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슬그머니 잡았겠어요? 숨이 막히도록 헉헉하도록 잡았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든 말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눈을 막 부라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흔들어졌겠을 거예요. 얼마나 친구가 못 갚은 죄도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는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못 갚은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형제야, 화목해라. 탕감해 주든지, 탕감을 도저히 못하겠거든 다음에 갚으라고 그렇게 화목을 해가지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다듬어주고 그 모욕을, 목 잡고 흔드는 그 모욕감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웃고란 형제를 웃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맞지 않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큰 은혜는 1만 달란트는 가벼이 여기고 사람과 어울려 살다가 100데나리온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요, 내 돈 떼먹은 사람 정도가 아니죠.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내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이 원수예요. 이 원수는 보통 사람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마저도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그 핍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리차드 윈브란트 목사님은요,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까지 10수년을 그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분은 한결같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죽이는 저 원수들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서로 우애해야 될 사명도 있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형제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깝죠.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하면요,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문제에 저들의 온 마음, 온 몸, 온 시간, 온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 문제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맞지만은 이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 위정자가 뭐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래도요,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요, 좋은 대통령이라 그래. 광주 사태를 이렇게 가지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래도요, 경제를 살려놓으면요, 좋은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해요. 가정에도 보면요, 가정의 가장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돈만 갖다 주면요, 좋은 가장이고 좋은 아버지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이에요. 정직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돈 못 벌어오면요, 바보 되고, 돈 못 벌어오면요,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경제 문제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1번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가 우선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의 나라는 뭔가? 천국이죠. 우리는 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탈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쇠하고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없어질 이 세상,
세상이 가든지 우리가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 그 나라는 화평의 나라, 그 나라는 희락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우리가 이미 받았고 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대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죠.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요, 열망하라, 간절히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하나님의 뜻, 대충 하나님의 말씀, 대충 천국,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구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최우선으로 두는 물질 문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덤으로 주시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걸 떠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 롯과의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롯에게 좋은 걸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양보하는 물질, 그토록 소중한 물질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조카,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양보 안 하죠. 조카 확 무시해버리고 내가 선택을 해버려요. 이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사람 중심, 그게 사람이 먼저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짓기가 얼마나 분주하고, 농사 짓기가 얼마나 바쁘고,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고, 농사 짓기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농사 짓는 이삭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요, 어느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물부터 판 게 아니라, 우물이 당장 급하지만은 우물을 파야만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먹지만은 우물보다 더 귀한 게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이삭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우물을 팠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장막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던 동 마는 동 했을 거예요. 달라요. 다윗 같은 사람을 볼까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손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너의 손을 통해서 성전 짓는 걸 원치 않는다. 네 아들 솔로몬이 그건 할 것이다. 그토록 성전 짓는 그 마음은 참 귀하구나, 아름답구나. 그 마음만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이 되고 양치기가 왕이 된 것도 은혜고,
왕궁을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그 왕궁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고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늘 아팠던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불탔고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제1번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싶다. 돌아가기만 하면, 자유를 주시기만 하면 나는 성전 지으리라, 우리는 성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70년 마치면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물질도 들고, 짓다 보니까 힘도 들고, 짓다 보니까 방해도 있고 포기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성전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이제는 성전 없어도 살겠다, 더 급한 게 있다, 내 집부터 지어야지 하면서 자기 집 짓는 데 빨랐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하더니 너희 집에는 빠르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하면 너희들 복을 못 받아. 그러면서 학개 1장 6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네. 열심히 살아봤자 다 헛사는 거야.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입으면 따뜻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몸은 따뜻하겠지만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서늘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이 서늘한 거, 마음이 차가운 거, 마음에 구멍이 뚫려 바람이 쏙 들어오고, 전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열심히 불었지만 다 이리저리 뭐 병원에 새 나가고 뭐 또 사기당하고 쏟고 도둑맞고 뭐 다 살아도 열심히 살았는데 빈손이야, 빈주머니야.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이 뒤로 밀려가고요, 자기 집 짓는데 돈 버는데 정신을 뺏겨가지고 불신자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로 살면은요, 하나님은요 불어버려요. 헛사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냥 먹고 살면 그곳에 있어도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제일 첫 농사 지어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학교를 지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 집을 제일 마지막에 지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뒤바꿔요. 내가 먼저 먹고 살고 내 집부터, 내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벌어도 벌리지 않고 쌓아도 쌓이지 않고 마음이 서늘하고 나중에는 후회할 일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만은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먼저 내 눈에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는요 먼지를 말해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공기에 그냥 날려다니는 그게 티 아닙니까? 우리 눈이 앞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형제의 눈, 형제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잘 봐요. 환하게 봐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남의 집에만 그냥 오만 거 다 봐요.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있는지 다 보고, 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남을 너무너무 잘 봐요. 그러다가 뭐 남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거 보면요 번득여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말에나 한번 실수하면요, 무슨 꼬투리나 하나 잡히면요 아주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못 살게 굴어요. 들보는 뭔가 하면요, 들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래서 온 지붕과 온 집을 떠받치는 이게 들보예요. 큰 먼지하고는 천만 배나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거예요. 그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이 눈앞에 탁 가로막혀, 들보가 탁 가로막혀 있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거예요. 티는요 작은 죄, 살다가 보면 실수하는 그런 부지 중에 짓는 허물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곡식 다 익은 곡식 그거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거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더니 비난하고 정죄하는 더러운 제자들이라고,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그것은요 작은 문제예요. 그건 손에 균이 있으면 얼마나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죄는요 그 속에 들보가 있는 건데, 그 죄가 뭔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이 교만 죄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을 만큼 들보 같은 죄예요. 그런데 이런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게 바로 들보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라도 큰 죄라도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큰 죄도 저지르게 돼요.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았어요. 그 여자는요 큰 죄를 지었는데다가 이것이 현장에서 발각이 되고 들켰기 때문에요 부들부들 떨고 남정네들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도로에 큰 길에 막 끌려다니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지은 죄가기 때문에 발발발 떨고 그렇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난 군중들이 흠상궂은 모습을 하고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모세의 율법에는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오.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땅에다가 무엇인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땅에다가 자꾸 무슨 글을 쓰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땅에 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양심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돌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는요 그저 자기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티는 보는데 그 티 중에도
큰 죄를 보고는 막 돌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본 다음부터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들보를 먼저 보고 자기의 들보를 먼저 빼야만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남에 대해서 예민한 자들 있잖아요. 예리한 자들이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자기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은요, 자기 정신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요. 데이빗 핑크라고 하는 박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가 다 남에 대해서 예민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경과민증 환자더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눈이 앞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허물, 저런 사람의 허물, 이런 사람의 티, 저런 사람의 티가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티,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거 보기보다가요, 자기에게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칠 줄 알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붙는 감격을, 형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사랑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수 같은 날카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에게는 너무 관용해. 자기는 너무 이해를 잘해. 자기는 너무너무 자기 합리화를 잘 시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용서를 안 해요. 조그만 게 틀리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다른 사람이 보는 눈매가 벌써 달라요. 싸납고 무섭고. 이건 자기의 열등감이, 그리고 자기의 죄가 있는 거예요. 신경과민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짐을 해야 돼요. 무슨 다짐을 하느냐? 이제부터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돼요. 장점을 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리라. 어떤 누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누구도 비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리라. 이해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우리아의 아내 겁탈하고요, 못된 짓을 하고요, 그리고 임신을 시키고요, 그리고는 그게 발각날까 봐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서서 보내가지고요, 요압 장군 시켜가지고 전쟁터 선봉에 서게 해가지고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남 시켜 적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이런 악한 일을 해가지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려고요,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 책망하시고 비유를 들어 책망하시고, 그래서 막 다윗이 흥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고 합리화를 잘 시키는데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들보를 먼저 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더 큰 악을 짓고 있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은요, 자기를 향해서는 이 세계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남은 하나 보내면 자기는 이 세계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는 너그러움과 관용을 가지고 행여나 실수라도 눈 한 번 형제에게 홀기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말이 따뜻하고 따뜻한 눈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화목하기를 먼저 하고, 먹을까 마실까 경제 문제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